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들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였을 때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가업을 계속 도우며 배워나가고 있었던 거죠.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27절입니다. 종의 대답이 큰 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지요.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예측되는 모습인 다 죽어가는 형색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첫째 아들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지금 풍악을 울리고 춤추며 열린 선대한 파티는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한 파티이며 이 파티는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의 자비로 개최하였다라는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는 분노하게 됩니다. 나는 수십 년간 아버지 아래에서 아버지만을 쫓아다니며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법에 의해 살아왔는데 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의 편을 드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비단 이 큰 아들뿐 아니라 여타 사람들에게도 많은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로 하여금 부당하다 상황을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첫째 아들의 경우처럼 시기가 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즉, 현상을 바라보는 상황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려 해야 분노로 그 상황을 접하지 않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바라본 것들, 즉, 풍악이 울리는 소리, 춤추는 사람들, 잘 차려진 잔치상 등 듣고 느껴지는 현상을 접하고 분노가 치밀어 나옵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반응이 가져오는 분노로 인하여 아버지께 하소연합니다. 하소연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첫째 아들의 생각은 어떠한 것 같나요? 이러합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은 좋습니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왜? 건강한 상태로 왔는지, 그런 아들을 왜 받아주는지 이해가 안 가고 더 나아가 돌아온 방탕한 아들을 위해 송아지까지 잡아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뻐서 잡아주느냐라는 것이겠죠. 이런 점에서 첫째 아들은 둘째가 꼴보기 싫은 게 분노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대우에 더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의 분노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분노의 원인을 세심히 유추해보자면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것은 방탕한 생활에 비례해 고생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방탕한 생활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탕진해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파리한 모습으로 영양실조나되어 돌아올 것이 예상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되려 동생이 참 고생이 많았네. 고생한 만큼 많은 몸부림을 치고 돌이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테지만 그게 아니니 전혀 몸과 마음이 고생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첫째 아들의 마음을 시기로 몰아넣은 진짜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첫째의 마음에는 자신이 아버지를 아무리 신뢰한다 한들 지금 상황엔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원수 같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아무 고생 없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내게 보기에는 저런 것도 용납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보다 그 원수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게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럴 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시험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첫째 아들이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아니하죠. 아버지에게 나아가기 싫어할 때 아버지가 나와 권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아버지가 화가 난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 보입니다. 첫째야, 왜 분노를 하고 있는 거니? 나와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라고 권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분노함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듣습니다. 첫째 아들의 심정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심정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심정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께 충성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나에게 모든 칭찬이 와야 하는데 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대접을 주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게 됩니다. 나는 주워왔나? 내가 여태 뭘 위해 아버지 밑에 서 있었던 거지? 등과 같은 생각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첫째 아들이 분이 나는 상황들을 모두 아버지께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간 아버지께 충성해온 나보다 돌아온 동생을 차별대우한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보면 본문의 아버지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섬김에 대한 대가를 두고 말합니다. 29절에 관한 대화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섬기고 명을 하나도 어김없는 착한 아들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첫째 아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첫째 아들과 그 벗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잔치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30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탕진해버린 둘째가 돌아온 것에 살찐 송아지를 잡는 상황을 두고 자신과 차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한 말 속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준 재산을 일컬어 아버지의 살림이라 표현합니다. 이를 곱씹어 보면 그 재산은 아버지가 둘째에게 준 재물인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준 재산을 아버지의 살림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보다는 보여지는 현상, 이치를 통해 해석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동생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창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라고 가르치지는 않으니까요.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당연히 자신도 그렇게 살아온 둘째가 싫을 수밖에 없고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대우도 당연히 싫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굉장히 조심하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드러나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우린 하나님의 종으로서 관계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오래 믿는 경우의 분들은 이와 같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생각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초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라 칭하셨으니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 첫째 아들은 아들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에 대해 첫째 아들의 머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항상 나와 함께 나의 뜻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내 것이 다 네 것이어야 과거도 지금도 다 네 것이야 라는 말을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큰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첫째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억눌러가며 염소 한 마리조차 잡아서 벗과 함께 먹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염소를 잡아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함께 나아갔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이 나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냐 하지 않느냐인데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아버지가 말하지 않더라도 아들로서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굳이 말을 하시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쫓아 따라다닌 나라면 아버지가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정상이겠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살아왔다면 충분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뭘 허용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혹 기도의 응답이나 말씀으로만 애매하다면
내가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간 인도하셨던 경험을 통해 알아온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의도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단, 충분히 여쭤보고 마음에 감동하에 하면 됩니다. 32절입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한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인데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항상 부모에게 자녀가 먼저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려 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겠죠. 그 섭리를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 아들을 중요시 여긴다면 아버지는 돌아온 자녀에게 죄에 대한 책임보다 돌아온 것에 대해 즐겁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가 좋아 함께 동행하는 첫째 아들도 당연히 그래야겠죠. 아버지가 좋으면 나도 좋고 아버지가 싫으면 나도 싫은 것이 아버지와 뜻을 함께하는 아들일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린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의한 청지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